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근본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근본 찾기, 이래서 신앙의 근본 찾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지금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짬이라는 그 태풍이 덮쳐서 지금 엄청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마닐라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끝부분에 이전에 화산이 폭발했던 그 타할 화산이 있는 근방이거든요. 그 따가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따가이 지역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피해가 좀 적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곳에 피해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교회도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우기 여름철에는 이 태풍이 계속해서 열 몇 기가 계속 늘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태풍 하나가 와 있으면 또 지금 빨리 가라, 나 갈게,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또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우기 때는 계속해서 태풍이 항상 비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고, 또 그다 바람까지 불어서 많은 그 피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나무가 하나 넘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그 아귀날드라는 고속도로지만 우리 일본 국도보다 더 못하는 게 고속도로 같아요. 거기서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골목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그게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 앞에 있는 나무가 확 넘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시피 대문 한 짝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또 대문도 오래된 대문이기도 해요. 한 짝이 넘어가고, 그 위쪽으로 지나가던 전기선, 인터넷선 등등 이런 통신선도 다 넘어가면서 다행히 전기선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선도 끊어지고 다른 선들이 끊어져서 지금 그쪽하고 이게 CCTV도 못 보고 그리고 연락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저 나무가 우리 대문과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우리 대문이 저렇게 처참하게 부서지는. 또 바람이 워낙 불다 보니까 그 위에 지붕도 막 리베트를 쳤는데 막 내려놔 가지고 막 넘어가고, 본당으로 막 물이 새고 막 이런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복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오늘 또 비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또 태풍이 또 올라오는 태풍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데 피해 없게 해주신 것도 그냥 큰 피해 없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도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저 골목 안에 나무가, 저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가다 보면 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문 앞에 있는 나무가 넘어졌는데,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둥지 올라가는 그 부분이 평소에 좀 썩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게 뚝 부러져 가지고 앞으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나무는 어떤 바람이, 아니면 어떤 큰 태풍과 더 큰 바람이 불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면 둥지가 견고하죠. 그러면은 휘청은 하지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원래 나무의 그 본질,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결과를 입게 되었어요. 나무가 튼튼하고, 그리고 또 쭉쭉 펴 올라가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많이 열려고 하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되고, 또 기둥이 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는 뿌리와 기둥의 견고함, 이런 것들이 나무의 이 본질이죠. 그래야만이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근본, 나무의 그 원래 본질, 이것에서 벗어난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나 벌레로 인해 썩었거나, 아니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아마 저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쪽에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저 나무가 넘어가서 또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준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야 그냥 넘어지면은 아주 잘나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면 되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오잖아요. 어려움도 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굳굳하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려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이 본질, 이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더라도 휘청 한번 하고 제대로 서는 저 나무 주변에 있는 건강한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우리 인생의 근본, 본질, 그 뿌리는 뭘까요? 이것이 튼튼해야만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근본과 본질과 뿌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야만이 이것이 튼튼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우뚝 서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떨 때는 큰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치기도 해요. 그럴 때 저 나무와 같이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에 휘청하더라도 일어나는, 또 아니면은 아주 큰 고목들은 아무리 큰 바람이 불더라도 휘청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이요, 본질이요, 뿌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본질, 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이 삶의 건강도 이 본질의 충실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영적인 이 근본과 본질을 그리고 뿌리를 잘 알고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둥은 어떻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건강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과 동시에 우리 삶 자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신앙 전체가 바로 복된 삶,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은 우리 영적인 것이죠. 우리 영적인 모든 삶이 견고할 때 범사가 견고해져.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강건해지는 바로 전인적인 바로 이 견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전인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 근본 찾기인데 그러면은 신앙은 뭐고 근본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먼저 신앙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말에 우리 사전적 의미, 우리가 보편적인 그 의미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은 믿고 받드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뭐 신이든 사람이든 먼저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드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근본은 뭘까요? 이 근본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초목의 뿌리, 그러니까 나무나 식물이나 그 뿌리가 근본이다라는, 또 사물의 본질이나 바탕 이런 것들이 근본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아까 무너진 나무의 뿌리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어떤 본질, 모든 우리의 삶의 이 뿌리, 바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뿌리가 뭔가를 알고 그 뿌리를 실천해 나갈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영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도, 개인의 삶, 우리 가정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내 직장, 사업, 모든 것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잘 내마로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흔들림 없이 육신적인 모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로 흔들리더라도 굳건히 일어나서 더 든든하게 세워줘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뭔가,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뿌리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한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그런 성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서기관을 율법사, 교법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찾아왔냐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되는 걸 알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등등 이런 사람들과 항상 변론해서 서로 대화했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을 아주 케어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서기관은 유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성경에 잘 아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생님이 했죠. 랍비로 알았대요. 랍비는 랍비인데 랍비들 자기들과의 수준 차이가 있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고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은 본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이 서기관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 내용도 알고 무엇이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이 물음은 이 서기관이 본질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의 근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집대성을 해서 그 가운데 이 성경을 다 읽고 하나하나 적용하면 정말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꼭 지켜야 될 것, 그 엑기스를 뽑아냈죠. 그래서 그 조항을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들도 실질적으로 613개의 조항을 지켜보려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가운데 248개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360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2개 가운데서 중요한 조항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법에 대해서 랍비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서로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덜 중요한 거야, 생각 차이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좀 얻기를 원하고 또 그 지혜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서기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서기관으로서의 이 본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이 숙제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의 자기 자신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서기관의 태도에 아주 칭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이런 서기관들을 칭찬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칭찬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본분에 대한 강한 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가 지혜 있는 존재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근본과 본질을 애쓰고 찾아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하신 이 서기관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기관은 율법적 구약 성경 전문가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르쳐야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백성들도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자기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와서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뭔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서기관처럼 근본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근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알아야만이 풍성한 열매도 맺고 그리고 기둥도 든든해지는 거죠. 아멘. 이 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산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지에 열리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관심이 뿌리, 본질, 근본보다는 그게 부산물로 나타나는 열매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경향을 보게 되죠. 우리의 초점이 뿌리냐 열매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뿌리에서 기둥 제일 끝에 말초가 뭐죠?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뿌리가 아니고 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신앙인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 사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고 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뿌리에 물 주고 영양분 주는 거 생각하다 보면 뿌리가 썩으면 그 열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부산물인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결국은 뿌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는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열매 안 주시는 거야? 왜 열매가 없어?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릴 때 넘어지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나눈 말씀이 있죠.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에 관심 없이 여기만 맞추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임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뿌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뿌리에 이 근본을 두고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게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근본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는 보너스로 그냥 주는 거예요. 뿌리를 잘 관리하면 열매는 저절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형통의 삶이 잘못됐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의 중심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 근본에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근본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 자체거든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 주신 부산물로 주시는 이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그 적기에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아닌 이 근본의 중심을 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신앙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면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 30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 이 말씀은 1계명에서 4계명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율법이잖아요. 그걸 총종합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쉐마의 중심이 뭐죠? 쉐마의 중심 사상은 주제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먼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죠? 주인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두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한 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안다라면은,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다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상실한 자가 있어요. 누구죠? 그 원조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은 신앙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맛 잃은 소금이고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불은 등불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게 무슨 소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게 바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자, 첫째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개정개혁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좀 깊이 있는 그런 그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원어를 좀 제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이런 의미, 원어의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더 우리가 쉽게 그리고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 뜻이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자소와 중심지다라는 내용,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육체, 정신, 이 생명이 이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하고라는 말이 바로 X라는 이 단어는 전체, 온, 모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을 종합을 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이 마음에 있듯이 이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이 마음 전체를 다 장악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중심에 계셔서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년들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마음이 되면 안 되죠. 오직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 온 마음, 마음에 다른 부심을 하나도 없이 마음에 나눠주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과 결심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살아가는데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했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목숨이라는 말의 원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뜻이라는 이 원어는 디안 노에는 지각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중심된 이 생명, 그리고 지각, 뭔가를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느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동기가 되는 것이라면은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적인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된 게 이 전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동기된 데서 행동을 옮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몸과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 내가 몸과 마음과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이 믿음과 결단을 잡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것이 내 전인을 장악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드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와 조금도 이해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해 가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묻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신앙의 근본이 되어 바로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 이런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아무리 뭐 풍성을 준다 해서 너 선교사라고 하면 갈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전인 영혼욕과 내 삶의 전체를 그냥 압도해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우리는 너끈히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무엇이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서 오늘 내 삶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삶 전체를 들이는 것도 아깝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어서 생명 걸 수 있는 그곳에 가거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랑이 전제되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힘이라는, 이스퀴스라는 이 단어는, 힘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육체적, 전신적, 영적, 육적, 또 우리의 전인에 있는 환경적인 힘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죠? 건강한 몸도 힘이 되고, 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나의 힘이 되죠. 명예도 힘이 되고, 지식도 힘이 되고, 사람 관계도 힘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힘인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요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일을 할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뿌리신 신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반겨줘서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바로 그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본질이요, 근본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흔들지 않아요. 왜? 뿌리기 때문에, 견고한 뿌리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게 깨닫고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되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확대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사랑이 1번, 이웃 사랑이 2번 아니죠.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내 이웃이란 이 원어 프레시오는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함께 살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전체가 한 가족 그리고 이웃이었어요. 그 외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내 이웃이라고 말한 이 개념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죠. 민족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거죠.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자신과 같이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는. 이 말은 예전 개역성에 보면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서기관과 이 예수님의 대화는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관복음에 이 내용이 다 나오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보다도 마가복음보다도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율법 서기관에게 오늘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그게 다른 내용을 하나 첨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텐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성경을 펴고 읽으시는 게 좋죠.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많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 성경 꼭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오신 거예요. 자, 다 같이 25절부터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율법 교사는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좀 더 동일한 인물인데 여기는 시험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서기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다른 그 랍비들이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 사람 자기 마음 안에는 이 본분에 대한 갈증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묻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무하고 연관이 있다? 영생과 연관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연관이 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이 땅에 누리는 삶이요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오늘 이 크고 첫째는 이 두 계명과 연관이 없으면 영생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하시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이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답변 대신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 레위 사람도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김이 들었다. 그래서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영가에 데려다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 주면서 이 사람을 살펴주세요, 보살펴주세요 라고 말하고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소라고 부탁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은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서기관이 답변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건 이에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강도를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지? 119에 지금 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의 급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건.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뭘까요? 너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보고 있는 강도 만나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생명이 경각에 이른 이 사람, 내가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베푸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푸라. 자비를. 할렐루야. 아멘. 자비를 베푸라. 자비가 무슨 뜻이죠? 자비라는 말이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불쌍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영육의 구원과 친절과 보살핍니다.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과 육의 구원을 위해서 보살펴주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자비라고 말해요. 이 단어는 이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돼 보면은 사람을 향한 자비를 표현할 때 엘리오스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자비를 베푼다 할 때 이 엘리오스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이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내 이웃에게 나타내는 그 사랑이 자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영역은 내 몸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 내 영혼, 육, 환경 모든 것들에서 구원을 일으켜주는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자비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죠. 이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세 사람이 봤는데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첫째 그들을 보면서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불쌍하구나 넘어간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바로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돌봐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2데나리온의 물질을 그게 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오라고 했더니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필요한 자에게 가까이 가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도와주며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를 도와준,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친다면 우리의 이웃관이 누구죠? 분명히 우리 가족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 또 나에게 호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나와 관계 있고 나에게 호의 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고 친한 옆집 사람도 아니에요. 내 민족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다 뺏겨가지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육신의 강도를 만나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 강도를 만나면은 오늘 영적인 것, 육신인 것 다 탈탈탈 다 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이 두 분류의 강도를 만난다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 분류의 강도를 만나면은 그 다음 강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강도예요. 오늘날 영적 강도를 만나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강도는 어떤 존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잖아요. 이 영적 강도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행복의 조건 되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적인 강도를 만나면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틀려버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포로된 자들, 뭐의 포로가 되죠? 중독의 포로가 되고 술에, 마약에, 세상에 없는 것들에 포로된 사람들이 돼요. 이건 영적인 강도를 만나면 육신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눈먼 자인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 강도가 우리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은 눈은 떠 있지만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고 그래 방황하는 게 돼요. 눌린 자의 좀 스트레스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돈에 눌리고, 질병에 눌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강도에게 다 뺏기는, 우리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야 될 것은 바로 강도 만나서,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강도 맞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삶을 구원해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구원해 주시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존재는 바로 이 어린 양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두 번에 더 물으시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똑같이 말씀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양들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냐? 먹여줘라. 필요한 것도 있으냐? 채워줘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랑을 나눠줘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먼저 정체성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자기의 이 정체성에 주어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 멋있는 삶이죠. 멋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킬 때 그 학생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 뭐죠?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와, 쟤는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미래도 생각지 않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삶을 멋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본분, 아내는 아내들의 본분, 자녀는 자녀들의 본분, 이런 본분을 지킬 때 각각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뭐 등등 모두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과 직분에 그것을 본분을 지킬 때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본분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죠. 왜냐하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은 어디에 뿌리가 내리지냐면 하나님께 내려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삶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죠? 뿌리가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오늘 본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면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아멘.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내 가족 아니면 나와 관계 있고 나에게서로 호의적인 사람이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지금 세상 말로 좀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도 나누고 필리핀의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 돕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우리 거 아끼고 우리 거 부족한 거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의 교회를 우리가 3월 1일 날 시작을 하고 공사 중에 별로 많은 활동을 못하고 이제 겨우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사역자와 늘 매일 보고서를 받으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지금은 작년 비중보다는 청년 청소년들이 비중이 많거든요. 많이 아파요. 늘 아프다고 그래요. 오늘 왜 안 보이니 그러면 아프대요. 아프다고 연락 왔습니다라고 해요. 왜 아프지? 날씨 때문에 그러냐? 그런데 점점 그들을 알아가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영양실조라 정말 먹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어요. 뭘 먹냐면은 밥만 따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탄수화물만 확 섭취를 하고 영양가 있는 그런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곁들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대학생만 되면은 성인병 바로 걸려요. 대부분이 혈압, 당뇨 다 있어요. 그 아이들 때 좀 제대로 잘 먹이면서 크면, 그죠? 초, 중 때 잘 먹이면요. 제가 지금 키가 166이거든요. 근데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진짜 우리 어머니가 잘 먹였어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보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만 치즈, 버터, 건포도 뭐 이런 것들 수없이, 우유 이런 것들, 그때 키가 이만 부족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를 시키신다고 도예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먹을 게 없어. 맨날 꽁보리밥에 식용유 붓고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그것만 있다고 먹으니까 키는 안 크고 배마속 나오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먹이죠 여러분? 진짜 골라서 먹이고 안 먹어 그냥 반씩 나눠서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영적으로 굶은 자들이 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누가 이웃이니? 라고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가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지?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 알았다면 이 사마리아인이 모델이다. 너도 가라. 어디요? 강도 만나서 지금 죽음 직전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다, 우리 자녀다, 우리 식구다, 우리 민족이다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도 똑같이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고 그들을 데려다가 더 완전할 때까지 세워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론이 머리에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삶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이 본분을 지킬 때 우리는 아무리 큰 폭풍이 불어와도 굳건히 신앙을 견뎌내며 내 인생의 삶도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본분 찾기, 오늘 이 본분을 꼭 찾았으면 너도 가서 사마리아 같이 해라, 이 말씀에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본분을 지켜 흔들림 없는 신앙과 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